하나님께서 전화하셔서 오늘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스케줄을 보니까 11월 달은 거의 꽉 차서 도저히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장 목사님이 부탁하시니까 꼭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디 출타하시나 멕시코에 선교를 가시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서 꼭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와보니까 멕시코 선교 가시는 것도 아니고 중국 선교를 가시다가 그것도 취소하시고 기도하러 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뭔가 숙연해지고 심각한 그걸 느끼는데 잘 분위기 파악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될 때는 목사님이 일생일대에 무슨 중대한 결단을 내리거나 신분에 무슨 변경이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데 저도 어떻게 말씀을 증거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경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 같이 저는 침례교 전국교회 총무입니다. 그래서 매주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지방에도 방문하고 목사님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갈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 교회의 교인들 또 자랑하고 싶은 집사님들을 소개를 많이 합니다. 이분은 김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박 집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교회의 큰 일꾼이십니다. 이분은 헌금을 많이 하십니다. 이분은 큰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라고 여러 가지 명칭으로 그분에게 가장 나타내고 싶은 것들을 소개하는 모습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사람들을 소개할 때마다 소개받을 때마다 그분에게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제 마음속에 묻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정말 제 마음속에 그분을 만날 때마다 묻고 싶은 질문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밤자리에 들어가셔서 침대에 누우셨다가 내일 다시 그 신발을 신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그 개인을 소개받지 못해서 오늘 여러분 전체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대답하신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이 만약 구원받았다면 born-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분들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 당신의 삶은 어떠했는가요? 당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시키시고 당신을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맡기신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아마 우리가 우리의 일생에 관하여 하고 싶은 할 만한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이 있다면 아마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일 겁니다. 이것은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궁금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마지막에 가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아마 첫 번째 질문은 Where you are from, 바로 인생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과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Where we are going to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미래의 영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아마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질문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질문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모든 과학자들이나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비록 일부분은 답변했지만 완벽하고 완전한 답은 아무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답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가장 첫머리 성경을 펼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온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기원이 내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우리를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시작됐는지 그 기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 Where are we going to? 우리 인생의 종말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우리 죽고 난 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느 곳에 펼쳐지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도 성경만이 줄 수 있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 심심하신 것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말을 헬라어로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 이 속에 담겨진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은 아멘 주에서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과 마지막 질문, 영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From eternal God to eternal God이죠. 이제 우리에게 그럼 마지막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던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뭐죠? What are living for?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만 하는가? 다시 말하면 마땅히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 목적은, 비전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과 비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우리가 이 질문을 받고 내가 그 질문에 답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왜 살아가는지,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말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인생에 그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만 있다면, 그런 그 인생의 스케일의 크게 작음에 상관없이 그런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요, 행복자요,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우리가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내가 무엇 때문에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그저 동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돈만 열심히 보고 목적도 이유도 없이 공부 열심히 하다가 그러고 돌아간다면 얼마나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환경으로부터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인생이 그렇게 한 가지 삶으로 끝나던가요? 그 삶이, 그 목적이, 그리고 그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 목표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입학하면 좋을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다가 대학교 입학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했더니 그 행복은 한두 달도 안 가더라고요. 저 뒤에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만, 제가 저렇게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는데 그 신혼의 김법은 석 달도 안 갔습니다. 주여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지만 인생이란 한 가지 꿈이 이루어지면 그 다른 목표가 또 생깁니다. 인생은 결코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이 꿈이 이루어지면 또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불만족한 돼지처럼 또 한 가지 목표가 이루어지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런 환경이 해결됐기 때문에, 자기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혀 우리가 가졌던 다른 행복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개선됐기 때문에 행복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그새 되고 있었지만 그는 계속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성경의 주인공,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의 행복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그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는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환경을 초월한 그의 행복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그 비결은 그는 분명히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을 그저 가지고 있던 목적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목적과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와 의미부터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적과 비전을 혼동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날처럼 비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곳곳에 비전이라는 말을 써요. 건물을 지어도 비전센터, 또 교회 이름도 비전교회, 뭐마다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붙이더라고요. 근데 정작 비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목적과 비전도 잘 구별을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목적과 비전에 대한 간략한 정의부터 먼저 내리고 싶습니다. 목적이 뭐냐? 그러니 아예 꺼졌어요. 예, 목적과 비전. 목적이란 내가 이 땅에서 이루기 원하는 것 또는 도달하기 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 다음에 비전이란 그 목적을 통해서 성취하기 원하는 것. 이해가 되세요? 더 헷갈리세요? 네, 목적은 내가 내 일생 동안 이루고 싶은 것, 한 목표. 그리고 비전은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성취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편 말하도록,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코카콜라라고 하는 회사 잘 아시죠?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라는 사람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꿈은 전 인류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는 것이다. 묻겠습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비전이에요? 비전이에요? 아니, 목적입니다. 코카콜라, 전 인류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해서 뭐 하게 해요? 왜 흐르게 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코카콜라 팔아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카콜라 마시게 하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뭘 이루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예, 부를 이루고 싶은 거죠. 코카콜라를 많은 사람들이 다 사서 음료수 대신 콜라를 마셔서 돈 주고 사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그게 비전 아니에요. 또 다른 예를 한번 들까요? 빌 게이츠, 저분 잘 아시죠? 누군지?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전 CEO였던 빌 게이츠입니다. 이분이 한번 이런 말을 했다가 내 꿈은 모든 인류의 책상 위에 컴퓨터가 놓인 세상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그 컴퓨터에 윈도우가 깔리게 하겠다. 다시 묻겠습니다. 목적입니까? 비전입니까? 네, 목적입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 올려놔서 뭐 하게요? 그 다음에 비전은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함으로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 어느 에 있든지 신속히 교통을 하고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데 나는 공헌하고 싶다. 이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마침내 그 비전을 이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상 위에 컴퓨터가 올라가게 하는 것은 목적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비전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계 최대의 부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죠. 목적을 이루다 보니까 돈도 벌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승화시켜 주셔서 더 높은 차원으로 올려주고 돈도 많이 벌게 되었더니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겼다고 합니다. 나는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저 세상에 먹지 못하고 공부하지 못하고 병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고 살리고 하는 일을 하게 하고 싶다 하고 비전이 승화되어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생에 자기의 많은 돈들을 장학금을 만들어서 빌 게이츠
아멜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있고 수많은 인재들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 돈을 투자해서 인류 사회가 더욱 복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비전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목적이요, 그 돈을 통해서 일을 이루는 것은 비전인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이 누군가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사상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왜요?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묻겠습니다. 노예 해방은 목적이었나요? 비전이었나요? 비전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목적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시켜서 뭐 하려고요? 노예 해방을 통해서 뭘 이루길 원했나요? 모든 인류가 피부 색깔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링컨의 비전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에게 그대로 임했습니다. 1963년도인가요? 워싱턴 DC에서 그는 시가 행진을 하면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right down Red Hill in Georgia. 한국말로 할게 차라리. 나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느 날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서 옛날 노예의 아들들이 옛날 노예 주인의 아들들과 함께 형제처럼 살아가게 되는 꿈입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의 내 아이가 내가 겪어야 했던 젊은 시절 같은 것을 겪지 않고 또 그들이 피부 색깔 대신 인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평가를 받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위대한 비전입니다. 그 비전 헌신을 통해서 40년 우리가 살아가 있는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날 미국은 더 이상 인간의 피부 색깔로 차별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들의 실력과 성품으로 평가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유색인종인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재선이 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도 미국에서 유명한 선거들이 있었죠. 거기 이민 1세 또는 2세들이 주지사 와이프 되고 한국인인데도 가장 많은 한국인들이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 시대에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들이 유색인종이 미국 대통령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느 누군가 그 목표와 비전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장 목사님의 설교 요청을 받고 다시 한번 교회의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의 삶을 돌이켜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던 날 어떻게 헌신하는가를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했고요,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사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위해 사셨고 그것을 위하여 줄기차게 걸어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혹했고 길을 돌이키려고 노력했고 방해도 했지만 어떠한 방해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그 길로 가셨던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말리려 해도 말릴 수 없던 예수님의 목적,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임금 삼으려 해도 그것을 뿌리치고 가셨던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부터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왜요? 그 목적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은 무엇인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인류를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비전이죠.
그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을 집약해서 나타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그 비전이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비전이 나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얼마나 위대했던지 2000년이 지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에 헌신했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일생을 드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비전의 성취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목적과 비전이 있는데요. 있는가요?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에도 변질되지 않는 목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인생에 분명한 비전이 있으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 목적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계셨던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도대체 뭐였나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읽었던 마지막 본문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쉬우니까 무슨 뜻인지 대부분 사람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다 그 뜻이에요. 내가 왜 사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목적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 위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라는 고백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고 죽을 때도 주를 위하여 죽겠다는 뜻입니다. 나의 살고 죽는 것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달려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학문, 배경, 출신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셨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아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길 원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 그게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서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버렸노라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닥쳐와도 걱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왜?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도 바울의 기쁨을 뺏어가겠습니까? 누가 그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뺏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 비전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던 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성경을 좀 읽어보셨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던가요?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이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충성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저 다마스커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를 잡으려고 말을 타고 달려가던 때에 한참을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서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아마 펄쩍 뛰었겠죠. 그래서 땅에 떨어졌겠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군가 나타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그 앞에 들려지는 음성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듣고 그가 주마등처럼 과거에 했던 생각들이, 행동들이 생각이 났겠죠. 이 예수가 없던 사람이고 이단이었고 죽었는데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믿는 사람 다 죽여야 한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현재도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했던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내 인생 동안 이제 올바로 주님을 만났으니 내가 인생 동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납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요. 이제 18절부터 그의 비전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그의 일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비전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인가? 지금 어둠의 권세에 갇혀있던 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의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즉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사도 바울이 개인이 생각하고 내가 목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전을 받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비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을 깨달았나요? 그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목적과 비전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서도 그 목적과 비전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목적과 비전이 뭐라고요? 비전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 죽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고, 그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왜 갇혔나요?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잠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막힙니다. 왜 막힌가 가만히 기도하고 생각해 봤더니 저 유럽에서 자기들에게 건너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아무 교회가 없으니까 바닷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만난 사람이 루디아라고 하는 자줏빛 장사, 그러니까 비단 장사죠, 이런 말로 하면.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아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전도하고 다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그 귀신 들린 귀신을 내쫓아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평소에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게 했는데 돈 벌 길이 떨어진 겁니다. 그 주인이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를 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경찰들, 요즘 말하면 죄도 묻지 않고 무조건 때린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둔 거예요. 감옥에 가둔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아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으면, 요즘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누구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사는데 매 맞고 처에 갇혔으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 안 할랍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아마 찬양을 불러도 고량하고 천하여 이런 찬송가 부를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역사하여 주셔서 옥문이 흔들리고 자기를 가뒀던 문들이 다 열리게 되죠. 밖에 있던 간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에는 죄수가 풀려서 도망가게 되면 대신 그를 지키던 간수가 대신 벌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냥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안 도망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간수에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그날 밤 간수는 예수님을 믿었고 오히려 그 때렸던 상처를 씻기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갔고요. 상처를 잘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날 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온 가정이 믿었고 침례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평소의 비전은 뭐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에 가서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서 믿을 대상이 있어야죠. 누구에게 전해요? 전도하고 다니니까 다 미쳤다고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감옥에 딱 갇히니까 전도할 대상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요. 예? 간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에게 전해. 이 사람은 보통 간수가 아니에요. 아마 저기 뒤에 보면 시위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동료들에 얘기하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바울이요. 그의 평소에 비전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혔습니까? 안 막혔습니까? 그의 비전이 막혔나요? 그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목적과 비전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그러니까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환경은 지금 자기 몸은 괴롭고 피곤하고 고달프죠. 왜? 매 맞았으니까. 갇혀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비전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계속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자기가 감옥에 갇히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난 후에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제자가 생기니까 그가 인기가 좋았고 리더가 됐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 못하고 오래 다녔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먼저 오래 다녔고 집사도 됐는데 교회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보다 늦게 믿어서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인간인지라 시기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표현은 못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때는 이때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가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열심히 전도해서 내가 인기가 좀 올라가야겠다고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뭐라고 그래? 그러면 어떠냐?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결국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행도 바울의 목적과 비전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애에 다가오는 어려움과 역경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지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왜? 자기의 목적과 비전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목적과 비전이 방해받지 않는 한 그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감옥에는 전도를 다 끝나고 나니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들을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가 오늘날 빌립보서가 된 겁니다. 전도했던 사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생각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에베소서가 됐고요. 골로새서가 되었습니다. 감옥도 그의 목적과 비전을 막지 못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오늘날 성경이 되었고 2000년이 되어 내려온 오늘날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목적과 비전,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목적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학생들에게 묻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하려고요? 취직하려고요? 취직해서 뭐 하려고요? 돈 벌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좋은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장가가려고요? 그래서 아들 낳고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결국 여러분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주었던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뭘 하다 왔느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답변하실 건가요? 내가 너에게 하라고 했는 일을 하고 왔느냐고 물으실 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아니, 나는 다른 일 바빠서 그건 잠시 미루고 내 할 일 하다 왔습니다. 그가 비록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인지 몰라도, 인생의 승리자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데없는 인생을 낭비하다 온 사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삶, 가장 보람 있는 삶,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에서 가장 훌륭한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요? 나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 아닌가요? 사도 바울의 죽음을 초월한 이 목적과 비전이 얼마나 감동적인지요. 여러분 전부 이런 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 설교는 끝났습니다. 저는 이런 설교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너무나 도전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은, 이 도전들은 우리의 현실 삶과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참, 목사님 밖에 나가서 한번 일해 보셨어요?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예수님은 나중이고 돈 버는 게 먼저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로 살면 쪽박차기 딱 좋습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도 잘 못 맞춰 나오는데, 제가 목회하던 시절에 교인 가운데는 1시간 반 걸린 데서 오는 분도 있어요. 맨날 늦어요. 차마 그 사람에게 일찍 좀 나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목사님도 한번 나처럼 아이 넷 데리고 1시간 반 걸린 데서 와보세요. 와주는 것만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설교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나지.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것 같아서 도저히 못했습니다. 어쩌면 장윤세 목사님도 이런 심정에 도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말씀들을 증거하면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고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위기감에 도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부터 처음 구원받고 헌신하고 목사가 될 때도요,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란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 일생을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고요, 목회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쳐야 하는데 현재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이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런 설교를 못하고요, 교인들 비위에 맞는 설교, 듣기에 좋은 설교, 격려하고 위로하는 설교 위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껍데기뿐이니까 때로는 울음도 나오고 웃기도 하고 재밌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요? 곳곳에 교회를 다니면서 정말 숫자 늘어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던가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야 하는가요? 우리가 20세기를 살아가지만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부유하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이 땅에 살면서도 이런 말씀들을 외쳐야 하는가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도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은 유익함이라, 이런 환경이 아닌데요, 오늘날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복음 전파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갇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걸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요? 고민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가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이 돼보라는 거예요. 내가 한번 이방 땅에 복음을 전도하러 갔다가, 전파하러, 선교하러 갔다가 복음 전파한 것 때문에 잡혀서 매맞고 갇히고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생각을 하고 편지를 한번 써보라. 사도 바울의 입장이 돼서 편지를 써보라. 그리고 교회 교인들에게 한번 가서 이 말씀들을, 이 편지를 쓴 거를 한번 나눠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마음을 잡고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처음 30년 전인가요,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이 새롭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돌아와서 저희 목자의 모임에 가서 저희 목원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나눠주고 교회 셀리더 모임에서 이 말씀을 나눴더니 감동이 있고 몇몇 분들은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죠.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일이 없지만 너에게 이런 환경이 닥칠 때는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신앙 가질 때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많은 은혜의 시간을 가졌고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에게 당신도 한번 그런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비록 가정이지만 외국에 선교하러 나갔다가 지금 사우디나 중동 지역은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돌아오지 못하고 며칠이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가족들에게, 교인 식구들에게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썼습니다. 몇몇 분들이 써서 읽었더니 아주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편지를 가져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 형제가 아마 그 내용의 편지 내용을 읽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은 나의 아내, 아들 그리고 교우들에게 보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선교를 떠나온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속 작은 영웅심은 아니었는지 먼저 반성합니다. 만약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지금 느끼는 심적인 고통과 죽음에 대한 공포는 덜 했을 텐데 말입니다. 사방이 어둠에 막혀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이것이 현실이 아니길
하는 간절한 마음뿐입니다. 나의 삶에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옆방에선 고통에 신음하며 주여 주여를 부르짖는 교우들의 목소리가 처절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아직 아빠가 필요한 나이인데 바쁘다는 핑계로 놀아주지도 못해 미안하구나. 우리 아들이 커가며 성장하는 모습을 꼭 지켜보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아내의 몫이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남편으로서 부족한 사람을 늘 이해해 주었는데 이제 행복한 일만 있기를 그렇게 바랬는데 나보다 더 슬퍼할 모습을 상상하니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딱 한 번 오늘이 아들과 아내에게 떳떳한 아빠와 남편의 모습인 듯 합니다. 어찌나 많은 얼굴과 어찌나 많은 일들이 후회스럽게 지나가는지요. 함께 기도하며 나누며 식사했던 그때를 왜 감사하지 못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제야 비로소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떠올리며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소원한 것이 있었다면 용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얼마나 축복받은 곳인지 꼭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아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고 두려움은 조금은 떨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되어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은 아마 깊은 잠을 이룰 수 있을 듯합니다. 오인균 담임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왜 이제야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 한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어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비록 저의 부탁으로 그 편지를 썼지만 저는 그 형제님이 그저 허황되게 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그렇게 영적인 권면이나 또 믿음의 고백이나 교회를 향한 사랑 등 수준 있는 내용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저는 이 편지를 읽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도 그런 환경이 닥치면 그렇게 순교하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일생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된 교회들이 이 세상적으로 흐르지 말고 인간적으로 흐르지 말고 이런 복음에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목적과 비전을 나눴고 사도 바울의 목적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은 위대한 목적과 비전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지한 자세로 여러분을 개인들을 향한 목적과 비전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또 내가 아빠와 엄마로서의 목적과 비전이 뭔지, 학생이라면 학생의 목적과 비전이 뭔지, 교회 집사님이라면 집사님의 목적과 비전이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 일평생 추구하고 싶은 목적과 비전, 결코 어떤 유혹에도 어떤 나태함에도 빠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그런 목적과 비전을 적으십시오. 그걸 잘 다듬어서 날마다 읽고 날마다 품에 품고 자고 하루도 그 비전 없이 잠에 드는 일이 없도록 매일 그 비전을 바라보고 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재 인생의 삶의 크고 작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한 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의 목적과 비전 분명했습니다. 십자가였고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헌신이었고,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종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예수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기로 헌신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수십 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목적과 비전이 저도 모르게 변질되어 있더라고요. 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크게 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야망이 생기고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게 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저의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목적과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됩니까? 이 빛과 소금의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인기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뭔지 찾아서 그 일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혈을 마음껏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혹시 변질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교회가 혹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친교단체가 되어 있지는 않는지요?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꿈과 야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목적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